안녕하세요. 성공의 여성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수행자 루시 교우님을 모시고 성공회와 함께한 지나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우님. 반갑습니다. 먼저 교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공회 서울 대성당 주교자 성당의 추루시 행자교우입니다. 루시 교우님, 오랫동안 성공회를 섬기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성공회와 어떻게 연이 닿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인천 내동 성당은 기억할 수 없지만 얘기 전해 듣고 6.25 전까지는 안암동에서 살았는데 일요일 되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전차를 타고 대성당으로 왔어요. 그때는 대성당 아니고 성공의 성당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위에 미사를 보시고 지하 성당에서 비비 신부님이 그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시절을 보냈는데 조금만 기억해요. 그러다가 6.25 때 피란을 가면서 대성당 지하 옆에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지금도 거기 있더라고. 거기서 이제 피란을 서울역으로 가는 도중에 정문 앞에 포탄이 떨어지는 땅이 파이고 그럴 때 나오면서 우리는 너무 놀란 것이 군인이 그 비옷을 입고 그 피가 흘리고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란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서울 대성당 아는 어른들이 대청동 성당에 다 모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일요일에 성당에 가면 그 피란 보따리가 전부 다 한쪽으로 치워지고 미사를 보고 그랬는데 또 그것까지만 기억하고 또 그 미사를 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는 우리 친척이 영도에 있어가지고 영도에서 성당으로 오는데 차를 못 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참 와도 그게 즐거운 때였고 그때는 일본 신부님이 일본으로 가시고 임인재 신부님이란 그 신부님이 계셨을 때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다 같이 대미사를 봤다고. 근데 그때 그 신부님 딸이 교회 반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알고 보니까 정년이셨던가 봐요. 정년이 되어서 서울로 가시고 그때 갑자기 반주자가 없어져가지고 저가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70 조금 안 될 때까지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가 그거 안 했으면 신자가 됐을까 배도를 했을까 그런 마음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올겐을 치는데 제가 조금은 알지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때 음대 다닐 때 그 올겐 밑에 숨어가지고 내가 소리를 못 내는 쪽은 자기가 짚어주고 나오면서 미사를 끝나고 너는 천재다. 그때부터 저는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 반주라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거의 빠짐없이 가는 데마다 했고. 루시 교우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가장 보람이 있었고 즐거우셨던 추억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주를 하는 중에 걱정이 되잖아요. 주일 돌아오는 게 막 걱정이 되는 게 일주일 내에 그 다음 주일 연습을 해도 그 부족한데 그 호주에서 경대회 신부님이 한국에 부산 성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때 그 감동은 그대로 지금도 들리는데 그 신부님이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한 달에 그때 돈으로 10,000원을 주셔가지고 오빠가 다니는 음대 교수한테 저를 데리고 가서 우리 동생이 피아노를 잘 칩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게 했어요. 그때 그 기분이 지금까지 남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내가 그저 받지 않았구나. 내가 평생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지만 중간에 우리 또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또 그 분이 가시고 나서 그 신부님은 부산 교구에 그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한 10년도 넘어 계셨나? 학생들도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오고 신자들이 그때는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 영향이 지금까지 있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학생들이 다 크면 대학을 전부 다 서울로 간다고 그때 성가대도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님이 가시고 나서 박종기 신부님이 호주에서 공부를 하시고 대청동 성당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신부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이 통한다 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 양반은 외국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당은 성당으로만 했지 발전하는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 앞에다가 점포를 만들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고. 근데 갑자기 어떤 우리 어른들의 하는 일은 모르지만은 그냥 두고 그냥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슬펐지. 그러는데 한참 이제 신부님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부속 유치원이라 하면서 부산에서 제일 큰 유치원이었는데 그 유치원 성교가 하나도 안 됐다고. 그 원장부터. 그래서 차차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어떤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개방을 했나? 하여튼 우리 선교 목적으로 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그 윤경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다 버리고 저를 거기 원장으로 하고 실질적인 또 수녀님, 그때 수녀원이 있었거든요. 수녀님을 거기에 같이 저하고 같이 선교 차원에서 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왜 왔나 하면은 박종기 신부님이 서울로 그 동대문 교회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사를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 왔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너는 여기서 반주를 해라 이래. 저는 부산을 버리고 왔는데 거기 또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한 날은 제가 동대문이었는데 우리 집은 불광동인데 그때 차가 막 잘 안 다닐 때 아침 미사에 20분이 늦었어. 미사 시간이 딱 들어가니까 기도를 안 하고 제대 위에 신부님이 딱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또 감동을 한번 받아가지고 나는 또 다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신자 생활을 했는데 신부님이 또 그럴 때 동대문하고 대성당하고 가까우니까 또 어머니 연합회에서 저는 연합회 반주를 자주 다니는데 신부님 여기 대성당으로 오셨을 때 어머니 성가대에 또 뭐 반주자가 없대. 두 번째 제가 어머니 성가대 때문에 왔어요. 근데 주일은 동대문에서 하고 그래 어떻게 하다가 그 민 신부님이 그 반주를 맡게 되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대성당에 오게 됐는데 그때가 한 70년대 조금 지났었을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루시 교우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 주셨던 신부님이나 혹시 교우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신자 생활하면서
어머니 연합회고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유는 저가 솔선해서 내가 그 모임에 반주를 하는 게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 한 번씩 이렇게 위원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저가 우정 뭐 옵서버가 아니라도 주역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 말을 참 기쁘게 들어주시고 저는 무리하지 않는다 하는 한번 자신의 질문도 해보고 입장 바꿔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저는 착각인 줄 모르지만 어머니들하고의 교우관계를 많이 잘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성가대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 공기도에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반주를 그만해라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가서 뭐 엉엉 울면서 박경조 주교님한테 주교님 저를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놈이냐. 그 말 하는 순간에 거기 다 사라지고 네 주교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어머니 성가대 이제 또 지휘자를 할 때 그 지휘자를 올 때부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받은 상처는 안 받게 하려고 많이 걱정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선생님을 또 그만두게 한다고 그 선생님 나한테 또 울면서 호소를 하시는데 너무 안쓰럽지만 아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그 신앙을 간직하는 거는 신자들끼리의 어떤 끈끈한 사랑, 이해 그게 교회를 지탱하는 그런 바탕이 된다는 거를 저는 지금 와서 확신합니다. 남보다 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자리 그 자리가 훨씬 복되다 하지만 딴 어머니들 그 봉사하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요 그 어머니들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 사람들도 나같이 잘 참고 견뎌줬으면 그리고 뭐 직분을 맡아서 그만두면 어머니들이 다시는 안 할 거야 하면서 안 보이는 수도 있을 때 저는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 가끔씩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유시 교우님, 수십 년 동안 성공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우님이 느끼신 성공의 자긍심이 있을까요? 네, 있죠. 저는 성공회보다도 성공회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그냥 토착화돼요. 내 자신의 토착화돼서 부끄러운 일이나 창피한 일 그런 거나 자랑스러운 일도 저의 자긍심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저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가 어뜸이에요. 그 증거가 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성경 공부도 빠짐없이 오지만은, 신부님들의 그 성경을 우리한테 말씀 들으시는 걸 보면, 이게 살아있는 나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하는 그런 때가 많았지만, 교우끼리의 그 성경을 듣는 그게 표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어떤 교회에서 왔는데 하는 얘기할 때는 저는 먼저 장점을 들을 때 우리가 참 나태한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표현을 안 한다 뿐이지 다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결론은 뭔가 하면은 신자 생활 하는데 성공의 교인으로서 어떤 자긍심이 먼저지만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도 있고 남을 비방하기 이전에 나의 반성을 먼저 해본다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아메디아라는 말이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우리 그전에는
그 성경 공부 6년 과정을 했거든요. 성공회 대학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끊임없이 했거든, 끝까지. 근데 또 뭐 비아메디아 그런데 보니까 이 세대가 달라지고 있지만 내가 거기 참여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못했지만은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구세대, 신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요. 어쨌든 남녀노소 아픈 사람이고 안 아픈 사람이고 우리 다 가족이구나. 성공회는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내가 영국을 한번 가봤는데 영국 사람들도 이렇게 그 피부로 느끼는 미사 시간에 순서는 다르고 뭐 격식도 다르지만은 여기도 우리 형제가 있었네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 우리 고향에 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성공의 신자로서 자랑도 해도 되겠구나 이쯤 와서는 그리고 선교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너 친한 친구도 너 교회 좀 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제는 조금 공감대를 가지게 하는 것만 해도 선교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신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시교님, 성공회 교회 다니시면서 그 자신의 신앙 세계의 성숙함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는 주로 성공에 오래된 사람들이 더 주장하는 건 뭔가 우리는 교육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깜짝 놀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성공회 안에서만 살았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격조 높은 게 많은 것이 순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성적인 순서.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도 일환이지만은 구역교회도 그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구역교회라는 게 그 참 소중한 그걸 느꼈을 때 우리 그때는 집에서 모였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신부님이 꼭 오셨어요. 훈련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오셨을 때도 그게 참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 또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대외적인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어머니 임원들 주체로 타교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를 저도 와서 듣고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관할 때 저는 또 적극적인 반주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을 때 우리 식구들이 참 예쁘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를 했지만 비방은 안 하는 게 참 좋겠다는 건 원칙. 어떤 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다 같은 형제로서 정말 교회를 떠나서 보면 다 같은 형제인데 그걸 구분하는 게 공적인 데서 표현이 될 때 저거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사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장님이 그렇다 할 때는 저는 꼭 개적으로 만나서 그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장님들은 더 친해지면서 행복해한 그런 장면을 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비방할 때는 같이 비방하고 흉은 그대로 넘어가고 거기서 발전을 찾아내자. 그래서 제가 더 바라는 거는 교회 위원들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적인 교회라 하면서도 어떤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을 눈에 보일 때가 있을 때 안반 주교직의 교회라 하지만 제일 평신도의 입장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신부님, 주교님이 평신도였을 때는 되돌아보지 않는다 해도 거울 삼아 그쪽을 볼 수 있다. 전부 다 좋은 쪽은 아니지만 그럴 때 공감대를 가지고 또 어머니들의 특히나 보고 뭐 수고하십니다 하지만은 같이 들어가서 앞치마를 입는 신부님, 주교님도 계시지만 그런 걸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그 임원회, 교회위원회에다가 어머니들을 참여를 시키는 거. 정말 현장에서 교회를 더 자세히 아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분과가 꼭 교회위원회에 들어가서 요새는 또 어머니도 뭐 교회 신자회장 뭐 사제회장도 하지만 실질적인 퍼센테이지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더 실현성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적극적인 그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신도들이 그런 임무를 밀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환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 신부님들을 주축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지만 안 계시도 안 되지만 우리 신부님들의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역할이 어머니들이거든요.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신부님들한테는 긍정적인 웃음으로 또 마음에 안 들 때 또 찾아가요. 저는 주교님도 찾아가고 우리 신부님도 찾아가서 어떤 데는 울면서도 얘기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비밀로 지켜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데 눈을 돌려서 서로 격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요새는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유시 교우님, 오랫동안 교회 반주를 해오셨는데요. 그 교우님의 음악의 영성도 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느끼면서도 표현을 못하고 또 어디다가 하는 시스템을 몰라가지고 성공회대학 음악학과는 있지만 그게 교회의 예배에 또 어떤 성공의 음악을 교육하는 걸로 끝이지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뭐 반주자, 지휘자의 교육은 있었지만 그게 참석을 한 번 했다가 나한테 큰 영향이 안 되겠구나 하는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60년대에 그 배다교회 그 성가책을 편찬했을 때 옛날에 영국인 신부님이 음악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연수회를 한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반주자 입장에서 왔는데 그때 성가를 보급하는데 성가를 합창으로 하는 그 팀이 수원교회의 오 카타리나 수녀님 그때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성가대들을 같이 왔어요. 그럴 때 참 좋게 기억을 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가 좋은 그게 발전을 했는데도 우리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주를 할 때도 늘 성가를 부르면서 하면 그렇게 또 저가 지도를 하고 싶고, 대성당의 반주자들은 나한테 조금 다 다녀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기능면보다 예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는데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그 기능적인 것보다 예배를 중점으로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전율이 느낄 만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목표로 해서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성가대 할 때도 그렇고 구역회 할 때도 그렇고 그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우리 구역에는 전부 다 어른들이었지만은 우리 집에 모일 때는 늘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지만 그 가곡 같은 거 그런 거를 프린트해서 제가 부르면 그 다 노래를 기쁘게 구역 공과 전에 그 노래를 한 10분 했어요.
근데 그 구역원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왔거든요. 그 양반들이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를까 하고 기뻐서 왔을 때 이것도 맞는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갈망하지 않을까? 저 혼자 갈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일학교 뭐 찬송가 같은 거, 가스펠 같은 거. 그런데 조금만 연구를 하면, 지도하는 사람이 연구하면 감동을 받을 수 있더라고. 요새 뭐 텔레비전 뭐 우리나라 뭐 가요 같은 것도 얼마나 격조 높아요. 그런데 성가를 부르라면 부르겠어요? 어린 세대들이 더구나. 우리는 익혀져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더 갈망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때 처음에 나온 성가 제가 다 외웠어요. 몇 장이면 무엇이 나오고 다. 그래서 그 미리 미사전에 그날의 성경 말씀이 성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깊이 안 느낀다고. 그런 거를 중점, 오늘의 말씀이 성가에 들어있다. 그런 거를 자연적으로 신자 생활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공의 음악이 너무 좋거든요. 맨날 그 기능적으로 보면 뭐 이게 원조다. 원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이렇게 원조를 내 몸에 익히고 신자로서의 그 모든 면에서 음악으로 녹여낼 수 있는, 찬송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큰 성당이지만은 올개도 많고 다 많지만은 그 앞에 있는 연습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한 말씀만 맨날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라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반주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저는 하다가 틀려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아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선창자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진짜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동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루시 교우님, 교우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공의 발전을 위해서 권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말하고 싶은 거는 언제나 평신도가 제일 복된 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일을 하다가 섭섭한 일이 더 많은 거를 저가 자주 봐요. 그런데 저도 이 올겐을 하다가 보면 섭섭한 일도 있었듯이, 그래서 서로 저는 그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 우리끼리 우애로 살자. 교회를 떠나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제일 뭐 선교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처음부터 배도자들, 우리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딴 교회 가는 거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도 거기 가서도 또 상처 입을 수도 있다. 그 일생을 살면서 또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끼리 우애를 다지자. 서로 다 격려해주고, 그래 너는 잘난 점이 더 많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선을 봐주고, 우리는 참 신자들은 멀리서 봐도 친근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친근감이 있냐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좋은 점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시선을 봐도 눈인사를 해도 좋은 인사가 되거든요. 그럼 이번 주 하면 그 양반이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있나? 이럴 때 조금 마음을 다스렸다가 한 번이라도 다음 주 오기 전에 전화 한 번이라도, 근황이라도 한번 간단하게 전화로 하는 건 많이 얘기하는 게 안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신부님에 대한 그 불편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신부님이 안 계시면
신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신자로서. 그러면 그 다시 한번 되새겨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섭섭하면 저 하는 방법으로 신부님한테 직접 냉대를 받더라도 신부님 섭섭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부님이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또 신부님이 심성에 따라서는 반응이 다른 것도 예상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우리 신부님 다 좋다 하니까 너는 나쁜 거 하나도 없나 이래서 내가 하나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나 영성에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요. 성공의 신자들은. 그러다 보면 배도자들 다 알고 있거든요. 오래 있을수록. 그러면 그 사람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나를 찾았네 하고 올 수도 있지만 그 자손들한테는 참 그 악영향이 되는 것이 우리 어른 부모들이 성공의 신자라는 것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은연중에 가정교육이라도 그 아이들한테 성공에 대한 자랑스러운 얘기 한마디는 기억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우리는 지금 젊어서 성당에는 못 가지만 우리 부모가 믿는 성공에는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심어줘야 되는 어른들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신부님이 안 계셔도 안 되고 교회가 우리 몸인데 신부님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가끔 신부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그거거든.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성공회라는 것은 영원하게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뉴욕에 어떤 성공회가 지어지는 어떤 기자가 말을 했는데 성공회 말도 안 하고 크게 이거 앞으로 수십 년도 더 짓는다 하는데 우리가 자랑을 크게 안 하는 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한 그거를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되고 개성으로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교회예요? 그랬더니 성공회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남한테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것이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도 일치운동의 선구자구나. 하나님의 선구자 노릇을 우리가 꿋꿋하게 잘 지켜나가고 있어서 아이고 행복하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왕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미시교우님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 주교자 성당 최행자 루시교우님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서의 성공의 여성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